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제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성결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일 때 교회 학교에서 임원단 봉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의 임원의 임기는 상당히 합리적이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만 임원을 할 수 있었고 단 1년의 임기였습니다. 1학년이 되면 2학년 임원단의 활동을 1년 동안 볼 수 있었고 1년 동안 임원의 임기를 마치고 나면 3학년 때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제 봉사를 풀어주는 이런 구조였죠. 저 역시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간 임원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제 다음 학년에 임원을 물려줘야 되는, 그래서 그 다음 학년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눈여겨봤다가 임원 후보로 추천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전 임원단 학생들도 추천권이 있어서 아끼는 후배들을 추천하곤 했습니다. 이 전통에 근거해서 저희 임원 중 한 명이 후배 한 명을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천을 받은 학생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를 비롯한 다른 임원들이 추천을 말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후배를 만나봤다며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했다면서 추천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성실하게 자신의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후배였기 때문에요. 지적장애가 결격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그런 판단들이 다 내려졌죠. 그래서 이 후배는 임원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원을 선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고등부는 대략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큰 부서였거든요. 그 후보자 자기소개부터 상당히 떨리는 자리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배의 차례가 되었는데요.
가뜩이나 말이 어눌한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니까 더 떨었던 것 같아요. 말 몇 마디 못하고 우물우물하다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이후 개표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이 사실 그 후배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되면서 개표가 진행되는데 이 후배표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말도 어눌한 데다가 우물우물하고 내려왔으니까 잘 모르는 아이들은 당연히 이 후배를 찍지 않는 거고요. 결국 이 후배는요, 단 3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몇 표가 나와서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그 후배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한동안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고요. 이제 교회를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기대가 굉장히 컸던 모양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지적 장애가 있으면 리더십이 될 수 없는 것일까? 만약 그 후배가 정말 리더십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일은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요, 청년부 리더십 중 한 명이 역시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대표 기도를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대표 기도를 세웠죠. 그런데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가 또 고집을 부려요. 굳이 메모하지 않고 외워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 친구 말대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당연히 기도가 두서가 없고 내용이 뒤죽박죽이 된 데다가 나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 그 친구를 추천한 리더십이 옆에서 기도를 불러주고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겨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갑자기 한순간에 흐름이 끊겨버린 거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통찰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각자의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대로, 즉 내 자리를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의 영역,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관한 규정은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단호한 어조로 기록을 남기십니다. 그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는요, 심지어 저주를 받기도 하죠.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사울은요, 왕위에서 쫓겨나고요. 제사장 대신 성전에서 분향을 한 우시야 왕은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갑니다.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일에 불만을 가지고 제사장직을 탐한 고라와 가족들도 모두 죽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단호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육체적 흠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본문은요, 육체적 흠결로 인해 제사장직에서 탈락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우리의 렌즈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는 렌즈를 바꿔야 됩니다. 육체적 흠결이 있는 제사장의 후손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한다, 탈락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오히려 제사장 그룹의 케어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키는 보호법인 거죠. 지금 오늘 적혀 있는 규례가 바로 그 보호법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상당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로를 요구합니다. 매 시간마다 정해진 규례에 따라 성전의 일을 하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육체적 흠이 있는 자가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제사장의 후손이지만 케어를 받는, 즉 보호를 받는 그룹에 속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육체적 흠결이 있는 자들도 제사장의 일원으로 그들에게 보장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들의 권리를 다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부정한 상태의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그 음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외적인 성결보다는 내적인 성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흠이 있는 자들은 보호하시지만 내적인 흠, 죄악으로 얼룩진 또는 공동체에 무리를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목회자나 그리고 리더십들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정결하게 된 후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는 외적인 성결이 아니라 내적인 성결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리더로 봉사해야 하는 사람과 오히려 보호를 받고 리딩을 받아야 하는 지체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평가받는다? 이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시며 리더든 리더가 아니든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요, 내적인 성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내적인 성결함은요, 단순히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열심을 다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소의 삶이 더 중요하죠. 경건한 언어, 경건한 태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리더로 서기에 합당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또한 리더의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은 더욱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언어와 삶의 태도로 본을 보여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